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 마지막 시점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수평적 관계인 이 이웃과의 삶에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스칼달론이라는 단어는 새나 짐승을 잡는 올무나 혹은 함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치 올감이나 함정을 통해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거짓 교리나 혹은 거짓 가르침 등으로 잘못된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괜찮다,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 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실족하게 만든다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의 작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믿음의 문턱을 들어선 사람들은 대개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직 자리 잡지 않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혹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해 실족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연자맷돌은 지름이 약 2m에 이르는 둥근 회전형 맷돌을 말합니다. 이 맷돌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사람의 힘으로는 돌릴 수 없고 소나 말 같은 가축이 돌렸습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이 연자맷돌에 묶어서 강이나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제도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게 한다고 해서 당시에는 그 어떤 형벌보다도 두려운 형벌로 인식이 되었죠. 바다에 던져졌다는 이 말은 고기 밥이 되어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되는 형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죄의 종으로 타락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며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으시죠. 죄를 범하거든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거듭해서 죄를 지으면이라는 의미입니다. 형제가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저 바라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죄를 깨닫도록 잘못을 알려주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책망을 받은 형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전심을 함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고 계시죠. 그가 너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만 너에게 와서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70번씩 7번이라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완전수이자 무한수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에 있어서 3번 용서해 주는 게 가장 최대의 은혜, 최대의 용서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무한대의 용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신 건 믿는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아주 엄하게 정죄했습니다.
또한 세리와 창녀는 무조건 죄인 취급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의 회개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믿는 형제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죄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것과 무한정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근본적인 원리로 대답을 하십니다. 6절을 보면 너에게 거저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씨 가운데에 가장 작은 씨로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작은 걸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모래나 먼지와 같은 작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겨자씨를 예로 든 이유는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극히 적은 양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극히 적은 양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믿음일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 스스로는 적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많은 믿음을 더해 주실 걸 요청했지만 사실 이 제자들의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요구했다면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가진 그 믿음의 질을 지적하셨던 거죠.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였다는 건 엄청난 기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어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전적인 헌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종들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가축을 돌본 일을 하고 돌아왔어도 주인의 식사의 시중이 끝나고서야 먹고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의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금처럼 그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거나 사례를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종은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면 그저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고 또한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해서 하신 교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등 율법을 겉으로 따르는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선행이나 구제 사역을 수첩에 기록하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공로주의에 빠져 있거나 위선적이어서는 안 되고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답례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의 종을 가리키는 무익하다라는 말은 바로 쓸모없고 가치 없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을 칭찬 들을 만한 일이나 사례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이고 아무런 공로가 나에게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10명의 한센병자 치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그것에 배척을 당하시고 이 베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10명의 한센병자가 있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마을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마을 밖 외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는 이 병자들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나타난 한센병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한센병자들이 있던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가 만나는 곳이었고, 또 절망적이고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민족성을 초월해서 그 아픔을 공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한센병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한센병이 다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제물을 드린 후에야 다시 원래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병이 낫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센병자 입장에서는 모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털끝 하나 변화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가는 길 가운데 한센병이 낫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눈으로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가던 이 한센병자들은 나음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사람 모두 치유의 경험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장이 가던 길을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님은 10명의 한센병자가 모두 나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와 경배를 돌린 사실을 의아하게 여기시며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감사를 받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거죠. 고침을 받은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고침받은 나머지 9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어떤 건강 진단서를 떼는 것에 급급했고 정신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이방인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 패역함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께 나아옴으로써 결국 유대인에 앞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을 혈루 중에 앓았던 여인에게도 또한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를 든 경우와 본문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든 경우에는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의미가 강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은 영혼 구원을 선포한 거였죠. 한센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육체적인 치유를 누렸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9사람은 단지 일시적인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은 상태인 겁니다.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이 은혜를 누렸다는 건 복음의 은혜를 접하기는 하지만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며 이 영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충성과 겸손 또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례나 대접을 기대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아주 먼 거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또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드러내는 욕구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를 낮추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그 일을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타내다 보니 항상 그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익한 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갖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생각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감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받은 9사람은 벌어진 일에 집중해서 감사를 잊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어떤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보여주는 그 작은 배려와 헌신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한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